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직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24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기 위하여 살았던 죄인임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다 아시고 보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길에 빠지게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며 아버지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피할 길을 주시면서 오늘날까지 참아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는데 결단하면서도 저희가 연약하여 죄의 자리에 넘어지고 빠질 때 너무도 많사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강건케 하시고 주여 말씀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나가도록 세워주시고 그때마다 징계의 막대기로 아버지 저희를 채찍질하셔서
아버지 바른 길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목말라 해야 되는데 주님을 찾기에는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 나태하고 게으르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너무너무 길들여져 있는 저희들이었사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들이지만은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여 이런 모든 아버지 좋지 못한 습관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주님 말씀 붙들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열정적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게 하사 주여 날마다 주님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아버지 입어서 아버지 정직한 길로 진실한 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저희는 조상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아니하는 자리에 아버지 불순종하는 자로 길들여져 있는 저희들인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 성령의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자로 아버지 주님 앞에 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부지런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온유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화평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짝할 때 많았고 세상의 것들 갖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심을 부리다가 찢을 때 많았던 저희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이기고 세상의 것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 아님을 아버지 인식하고 날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그 나라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확장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무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의 모두 하나하나 심령을 다듬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으로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자녀의 길을 아버지 부르심을 받은 자의 길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여 땅의 것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 바라며 아버지 그 나라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고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였사온데 주여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것도 세상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터전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여 날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아버지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빛이 비칠 수가 없고 아버지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썩어짐을 방기할 수가 없는 아버지 소금이요 빛인데 주여 우리에게 그런 빛이라고 했고 소금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주님 말씀대로 나를 희생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주여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세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것 아버지 사모함으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길로 나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 아버지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주님 소금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에 부패함이 없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우리 교회 심히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약무리들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길로 잘 인도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 좋아하던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늘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저희 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헛된 생각과 그 아버지 잡된 생각들 다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도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 이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심을 깊이 알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험악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저희들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을 다시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런 팔복이다, 7장까지 나오는 그 산상수훈만 해도 설교를 몇 권씩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으시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에 못지않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비유와 관련해서 30번이나 설교를 하신 그런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분의 설교, 강의 또는 주예들을 찾아 읽어봐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큰 문맥으로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을 나무 하나하나 비유를 살펴보기보다는 나무 전체 숲을 보듯이 비유 전체의 방향과 목적을 한번 살펴보며 마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8개나 나오고 있는데 모두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은 시간 흐름에 따라 그 순서에 따라 기록해 놓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여기에 한 군데에 모아둔 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13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천국에 관한 비유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비유가 어떻게 이 13장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주님이 이 비유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교우님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일부러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란 자연이나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소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귀 있는 자는 잘 듣게 하지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 비유가 오히려 더 주님 말씀을 못 알아먹게 만드는 역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13장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더 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또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13장 말씀 몇 절을 제가 찾아서 읽게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주일 예배 때 설교하시듯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배를 좀 띄워서, 저 같으면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호숫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눈에 보며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말씀하신 비유가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4가지 마음밭을 소개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이죠.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까 도중에 가라지를 제거하지 말고 수수 때 가라지를 갈아내도록 하겠다는 것,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가라지는
그냥 그대로 두실 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는 계자 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계자 씨는 아주 작습니다. 누룩은요, 보잘것없는 음식 재료이죠. 그런데 작고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자 씨는 자라서 3, 4m나 되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나뭇가지에 가득하게 되고, 누룩이 약간 들어간 밀가루 서말은 성인 200명분의 식사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고 폭발적인 성장이죠. 이처럼 천국 백성도 어느 순간에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바닷가를 떠나가십니다. 제가 36절을 찾아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은 네 가지 천국의 비유를 군중들에게 전하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 37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이어지는 비유 이야기는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또 네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 교우님들, 13장에 나오는 8가지 비유에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무리들에게 하신 비유가 있고 또 제자들에게만 들려준 비유들도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해주신 4가지 비유와 제자들에게 하신 4가지 비유를 다 연결해서 이해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즉 8가지 이 비유 이야기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 해주실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13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유처럼 이해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13장을 읽을 때마다 각각의 그 비유의 의미만 알아가는 꼴이 될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하신 첫 번째 비유인 4가지 마음밭 비유를 보시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에도 씨를 뿌렸는데 거기엔 열매를 맺지 못했죠. 단지 좋은 땅에서만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었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결국은 25% 정도, 4사람 중에 한 사람 들을까 말까, 들을 사람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은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도 행하고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 자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방해하고 이단들, 사이비들이 그렇게 설치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유이죠. 밭에 밀을 심었는데 도중에 보니 가라지들이 같이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천국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여기서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세상부터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장소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지금부터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과 별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고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이 땅에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저 천국으로서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알곡이 다칠까 봐 가라지는 가만히 두라고 하셨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중직자들인데도 심지어 목사인데도 매스컴에 나쁜 짓 한 일들이 공공연히 많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에서조차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는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제대로 헌금 안 했다고 그 자리에서 손보시고는 지금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두어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나 추수 때에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버리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일 뿐이지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경륜이 그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와 넷째 비유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복음이 얼마나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작고 시시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시골 청년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이제는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그 무리 속에 가라지도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창세부터요, 처음부터요, 원래부터요 천국에 대한 이런 완벽한 마스터 플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경륜과 계획대로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여기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에 관련해 말씀하실 때는 꼭 비유로 말씀하셔서 천국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시지만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비유를 전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공공연한 비밀이신 분이신데 그 비밀 대신 예수님을, 천국의 비밀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7절부터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4가지 비유를 추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들어야 하는 첫째, 둘째 비유는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이야기였죠.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 자기가 있는 것 다
팔아서 사되 즉각적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가를 치르되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첫째, 둘째 비유입니다. 진정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세 번째 비유는 47절에 나옵니다. 바다에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잡아서는 해변에 와서는 좋은 물고기와 쓸모없는 물고기를 다 구별해내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세상 끝날 심판이 있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그물 비유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심판날이 될 때까지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다는 게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라지 비유에는 그나마 기회가 주어집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나마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물에 잡혀 물가로 나오면은 이 거물의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보다도 더 진짜 최후의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언젠가 마냥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고요. 언젠가는 그 심판의 날이 불현듯 도적이 찾아오듯이 불현듯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임박한 그 주님에 대한 그 재림,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요, 51절 52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조용히 불러 네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실 때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듯이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비유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사들처럼 잘 가르치고 알려주는 그 사명 역할을 제자들이 맡아야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덟 번째 비유는 비유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당부의 말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곳간은 어떤 것입니까? 물건을 놔두고 보관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예전에 쓰던 물건도 있을 것이고 새 것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냥 곳간 같은 데 간수하고 보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우리는 옛것인 구약 말씀도 잘 이해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함께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혔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전해준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관한 8가지 비유를 이어서 들으니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게 되는 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깨달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천국 가봤다 왔다, 내가 본 천국, 이런 말들 하는 사람에게 현혹되지 말고, 물론 그분들이 천국을 체험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삼층천에도 가본 사도 바울 얘기를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천국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씀도 전하시고 사역도 열심히 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54절입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탁월한 말씀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57절 결국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과 말씀 가르치심에 놀라서 믿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렇게 많이 놀랐는데도 오히려 지금까지 알아온 동네 사람 예수에 관한 지식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더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비유를 들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걸 더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되 세상 지식으로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지식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식과 통념 가지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존재이기에 매 순간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우리는 진정 삶의 의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대로 뭔가 이루어질 때 그게 가장 행복해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제일 말을 안 듣고 제일 잘 안 믿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누구보다 정통하고 제일 잘 알 것 같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제일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방해했고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직접적인 사례로 여기 13장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안 좋은 사례인지 그들이 믿지 않아서 거기서는 예수님이 많은 능력조차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우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천국의 비유는 여기에만 있지 않고 18장부터 또 천국과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시작되어서 25장까지 또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 그때도 유심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천국이 저 하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천국들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계속해서 저 하늘 천국에 가면 예수님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묻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면서 저 하늘 천국에 들어가기 전의 삶에 대해 더 강조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교우님들, 아직도 저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함으로 노래 부르며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 가는 자는 여기 이 땅에서부터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천국 비밀이 열려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계획해 오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제 때가 되어서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완성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도래가 가까이 om을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 다 팔아서라도 그 주님을 네가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에게 다시금 되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엔 그렇게 잘했는데요, 주님. 지금은 그런 열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와 비용을 치르되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는 안 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경험해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았어. 내가 기꺼이 내 것을 지불하며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주님 위에 내놓고 시간도 주님 위에 드립니다. 또한 내 성품과 내 모난 성질머리까지 다 주님께 내놓고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다시금 잘 깨달아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교사답게 천국의 진정한 비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삶으로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이 되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일부분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같이 교회를 다녀도 천국 백성이 아닌 가라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은 장소이기보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에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조차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경험해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서 우리 자신이 기꺼이 내 것을 지불하며 따라가는 그런 즐겁고 감사한 사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천국이 완성되고 그 이후에는 뜻밖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에 저 하늘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천국이기에 지금의 시간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되 천국의 진짜 비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소개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안내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좋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니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두 분의 11조와 한 분의 감사헌금 9분의 주일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내 기관에서 목동의 권사님이 그리고 구로구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화 같고 값진 진주 같은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 갑자기 임할지 모르는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되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잊지 않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답게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한 번 더 강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10시 50분에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강구철 집사님 함께 찬송을 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김상군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예배가 10시 50분에 시작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온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마음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창세전부터 세워두신 그 천국의 비밀을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도래하고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천국 비유를 제대로 잘 깨달은 우리가 앞으로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머물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님 위에 던지며 쓰임받으며 살아가고자 결단해보는 여기 모인 우리 조원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아 노년임에도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